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시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7 심판의 내용들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장부터는 7인 심판, 그리고 8장부터는 7 나팔 심판, 그리고 15장에서는 7 대접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내용들은 점점 강화되어서 점점 더 극심한 심판으로 마지막에는 어느 누구도 능히 설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심판의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내용이 반복되면서 점진적으로 그 심판의 내용이 강화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점점 심화되고 강화되는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의 때에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능히 설 수 없음을 견딜 수 없는 그 심판의 때가 곧 임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7인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6번째 나팔이 불린 이후에 잠깐의 쉼표, 막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때에 계시록 5장에서 등장했던 힘 있는 천사와 비슷한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 무지개, 태양, 불기둥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에게, 이 천사에게 부여된 초월적인 위엄과 권능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엄 있는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천사가 그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위엄 있는 천사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2절의 말씀처럼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7 임봉이 된 이 책이 들려져 있었는데 요한은 그때 그것을 열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책을 누가 열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하나씩 떼셨고 그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책의 임봉을 다 떼셨기 때문에 닫힌 책이 아니라 펼쳐져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 책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 곧 심판의 때와 구원의 날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사가 사자와 같은 소리로 이러한 것들을 외칠 때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려고 해보았지만 요한은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긴 했지만 모든 것이 다 계시된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질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감추어진 이 비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이 비밀은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그 비밀이, 그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추려 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완벽히 성취되는 그 날이고 그날은 완전한 심판의 날이자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감추인 비밀 앞에서 사도 요한이 해야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이죠. 여전히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사사로이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함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이 이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계시록을 받는 당시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이 핍박이 끝이 날 것인지, 언제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날마다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기에 예수님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묵묵히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 역시 하루하루 결코 평안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겨운 인생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기도하고 질문해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임봉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성도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때를 억지로 사사로이 그렇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책을 받아서 너희가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을 먹게 되면 입에는 달 것이지만 배에는 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와 같이 아주 달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은 우리의 배에 쓰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11절의 말씀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마지막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책, 곧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담겨있는 이 복음을 많은 백성들,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해야 하는 그 고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 안에는 7 심판을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이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또 이때에는 아무도 능히 서지 못할 그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심판의 때가 언제 올 것인가? 과연 이 구원의 때가 언제 올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절대로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참으로 힘겨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그 완전한 심판의 때 마지막 그날이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잠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분명히 곧 임하게 될 그 약속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배에 쓴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